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믿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이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이름, 기억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가 우리 한사랑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그 유산을 새롭게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늘 위대한 인물들만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30명의 우두머리, 즉 장군들 중에서 첫째 3명 다음이었던 둘째 3명에 속했던 이들이었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먼저 소개합니다. 아비새는 둘째 3명 중에 우두머리였는데요, 그런 그의 업적은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분들을 낯설게 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홀로 300명을 상대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아비새라는 장군은요,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300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세 사람 감당하는 것도 힘들 텐데 300명이라뇨. 이 사람은 싸움의 천재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뛰어난 용맹을 자랑하는 용사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아비새도요,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브나야를 소개합니다. 22절부터 25절인데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브나야에 대해서는 아비새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했는데요, 이 아리엘은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 가운데서도 사자와 같이 용맹했던 사람의 아들 둘,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사자처럼 용맹했겠죠. 그런 용사 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올 때 함정에 빠져있던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키가 5규빗, 그러니까 대략 2.3m나 되는 애굽 사람도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나야조차도 첫 세 용사의
걔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째 세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홀로 300명을 죽인 아비새도 또 2.3m의 거인을 물리친 분하야마저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사무엘하 23장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인 역대상 11장 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용맹함은 아비새와 분하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좀 더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일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1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탄식처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혼잣말로 내뱉었죠. 그랬더니 다윗의 첫 번째 새 용사가 그 말을 듣고는 당시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베들레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때 다윗은 수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먹을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도 이들의 다윗의 첫째 사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용맹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신의와 순종의 태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받았던 다윗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던 수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역대기 저자는요,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윗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이런 인격의 소유자였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탁월한 업적을 낸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47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 뒤에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략 46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업적까지 다루고 있던 이 용사들의 우두머리들과는 달리 나중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저 출신 지역과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 한 줄만으로 끝나는 거죠. 아무런 업적도 설명도 없이 그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업적도 없는 것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름만 기록된 이 사람의 후손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우리 선조는 업적도 설명도 없이 달랑 이름만 이렇게 있는 거냐고, 왜 무시하냐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의 섬김만 드러나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나는 아무도 몰라주나? 내가 이렇게 섬겨도 아무도 몰라준다면 뭐하러 섬기나? 왜 저 사람은 늘 내 앞에 서 있고 나는 늘 뒤에서 들러리처럼 일해야 되나?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나도 모르게 섭섭해지죠. 나를 몰라주는 목사님, 또 장로님, 숲장님, 팀장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마음에 쌓아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긍정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마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요, 누군가 꼭 알아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수고했는데 누군가 나의 수고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수고만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고 여겨질 때, 그러면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팍팍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섬김도 기억하실까?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저 사람만 기억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우두머리들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업적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함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은 다윗의 용사들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을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용사들만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함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습니다. 비록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헌신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 용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더 감격적입니다.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이면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다윗과는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도요 다윗의 편에 서서 왕국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는 거죠. 또 이들 가운데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르우벤 지파의 아디나도 함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 함께하는데요, 이 아나돗은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함께한 것이죠. 또 암몬 사람 셀렛, 모압 사람 이드마도 함께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죠. 거기에 햇사람 우리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귀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혈통도 출신도 사회적 명망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구나.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원수 같은 이방인들도 함께 했구나.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된 모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구나. 그래, 나도 작더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세우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그림자를 보였기 때문이죠. 다윗 왕국은 이렇게 혈통도 출신 성분도 사회적 명망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들로 하나된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죠.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시 죄인이라 여겨지며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업적을 이룬 인물로 기록된 인물들이나 단 한 줄만 기록된 이름들이나 하나님께는요 모두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시대 이후 20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이름들은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